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상하신 정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와 방법은 엄숙함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자동 자판기 수준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랑을 품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의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통해 세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상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정의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히브리인 종을 사게 될 경우 주인은 그를 6년 동안은 일을 시킬 수 있지만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는 종신제가 아닌 6년짜리 계약 노동인 셈입니다. 노동 착취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지만 부부가 함께 왔으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러한 지침은 지금으로도 파격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탁월한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제는 종신제였고 인격적 취급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짐승과 같거나 짐승보다 좀 나은 대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형국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절에 6년만 일을 시키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은 파격을 넘어 혁명입니다. 이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혁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이지요. 자본 혹은 자본가가 사회의 핵이자 권력입니다. 반면에 노동과 노동자는 자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자본을 사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소위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과 노동자를 자본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늘 자본과 노동의 충돌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자본이다 라는 등식과 종은 노동이다 라고 하는 등식의 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를 내리시는데 어떤 법규를 내리셨습니까? 종속관계가 아닌 필요상호 관계로 정리해 주십니다. 자본을 가진 주인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종을 산 것이고 종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필요한 돈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둘 사이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이를 6년이라는 시간적 제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므로 필요상호 관계가 종속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된 사람은 6년만 참으면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은 6년 뒤를 생각해서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게 됩니다. 차갑고 무서운 정의가 아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정의를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랑에 종속된 정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 즉 자본가의 입장에서 법규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종,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종을 종신제로 묶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이익이 될 것이기에 종신제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신제는 글자 그대로 종속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유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유라는 개념으로 종속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종속이론에 입각한 해방을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와 제도에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해야 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홀로 와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 처와 자식이 생겼다면 그의 처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기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처와 자식을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기 원치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고 성소에서 귀를 뚫어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후 종의 처와 자식은 종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는 주인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본문의 환경을 지금의 환경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입니다. 당신은 일단 돈 주고 산 모든 것은 주인에게 종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아내를 주었다 해도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환경에서 처와 자식을 위해 자유인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침은 또 하나의 파격입니다. 이는 주인으로서 종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종으로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는 책임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지배와 착취, 종속과 종신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사랑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본이 주인이고 중심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은혜의 논리,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사람을 대하라. 7절, 8절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져도 여종의 아비는 몸값을 내고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여종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여종 역시 언약 백성이기에 이방인의 손에는 팔 수 없었습니다.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돈으로 대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도 자본가를 돈과 연관하여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에 길들여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해준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관계가 형제와 자매라는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처럼 대해야 하고 자신이 취하지 않기로 했어도 외국인에게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의복과 음식을 내주지 않고 동침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몸값 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자본의 논리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로도 파격을 넘어 혁명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주인 혹은 자본가의 의무를 엄격히 정한 이러한 법은 종 혹은 노동자의 자유와 인간다움을 보장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정의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인, 곧
자본이 중심이 아닌 주인과 종, 즉 노동자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랑과 은혜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명령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에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리스도인인 자신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업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그리고 이 둘 관계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정의 개념도 깨달았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말씀 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